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게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제약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께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한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하였음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이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둘째의 성별을 알고 나서 사실 저희는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처음 임신했을 때부터 첫째 때와는 다른 몸의 반응 때문에 당연히 둘째는 딸이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또 초음파를 보시던 우리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서도 형체를 알아보기 전부터 어유 이쁘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당연히 저희의 기대에 부응해 주셨고 당연히 딸이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를 사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 성이 원씨라서 아무리 딸의 이름을 고민해도 참 짓기 쉽지 않더군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몇몇 후보군을 만들어서 이 이름 중에서 선택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별을 알 수 있는 초음파를 보는데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서 이거는 바뀔 수 없는 아들의 초음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희 부부의 고민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딸의 이름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아들의 이름을 생각을 해야 됐었던 겁니다. 아내와 이제 둘째 아들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을 때 특별히 많은 분들께서 요나단이라는 이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아마 첫째가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가 각별하니 첫째와 둘째의 사이를 생각해서 그렇게 지어주신 것 아닐까, 또 추천해 주신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있었던 그 깊은 우정, 또 아름다운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참 행복한 부분들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또 좋은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역시도 정말 쉽지 않은 경험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참 많은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굉장히 많았죠. 그러나 다윗 삶 속에서도 보시면 미갈과 같은,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그의 삶의 곁에 있었고, 또 그로 인해 다윗은 자신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제 말씀에서 19장에서 나오는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다윗을 하루 사이에 4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아마 다윗은 사울이 이제 나를 죽이려고 결심했구나라는 것을 확신했을 겁니다. 사울이 라마나옳에서 벗은 몸으로 예언하고 있는 동안 다윗은 그곳을 떠나죠.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에서 보시면은 그는 요나단에게 가서 이 문제에 대한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나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은 이렇게 요나단을 통하여서 정말 사울 왕이 자신에 대한 살해 의도가 확실한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러한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2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탄코 너가 죽지 않을 거다. 아버지는 크고 작은 일들을 다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일들을 나에게 말씀하신 일이 없으니 당연히 너는 죽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나와 죽음 사이에 한 발짝밖에 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그런 두려움들, 또 죽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이제 다윗의 그 요청을 흔쾌히 받아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그러면 아버지가 너를 죽이시는지 그런 마음이 있으시는지를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들을 나누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다윗과의 우정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을 잃어야 했었던 겁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의 미움을 받을 위험에 무릅쓰고입니다. 또한 왕이 될 자신의 미래 역시도 어쩌보면은 기꺼이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요나단은 사울 이후 이스라엘 왕조를 책임질 서열 1인자 아닙니까?
그런 그가 다윗이라는 존재가 오히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사실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훨씬 더 유익할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신을 위해서라면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주면 안 되겠죠. 오히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다윗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 당연히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 왕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어떤 콘서트 자리를 예매했는데 그 자리를 양도하겠다, 그 자리를 너에게 그냥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의 위치입니다.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배신하기도 하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이며 다윗이 없으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우정이라는 이름하에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시면 요나단의 이런 결정과 행동들은 미련해 보이는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버지가 너를 해치려 하는데 내가 너에게 그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내가 달게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러면 이해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착한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그냥 하지 말라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다라는 책을 쓴 송기령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보면서 참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송기령이라는 작가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고 해석하는 일을 약 20년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또 그것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코로나 시대가 터지고 나서 사람들의 일상을 가만히 분석해보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분석해보면서 내린 3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3가지 키워드인데, 첫 번째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 중에 파김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파김치라는 단어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 이 작가는 그래, 면역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파김치가 이슈였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 1월 코로나가 터지기 전 1월, 2월까지는 파김치는 음식의 한 부분이었는데요, 3월부터의 파김치는 음식이 아닌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아서 육아에 지친 어머니들이 또 양육자들이 느끼는 파김치된 상태,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지쳤고 힘들었던 그 상태 속에서 나오는 파김치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고3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수능으로 준비하는 입장 속에서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느끼는 불안함이 많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관심 있었던 단어는 바로 3번째 키워드였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 사람들의 입에서 매우 자주 나왔던 단어가 있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혼자라는 키워드입니다. 혼자라는 단어가 급격하게 떠올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혼자의 영역 안에서 참 많은 것들을 해야 했습니다. 함께 모이는 공동체보다 혼자서 재택근무를 해야 했고, 혼자서 예배를 드려야 했으며, 혼자서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은 카페 가는 것도 쉽지 않아 어떤 것이 유행했습니까? 홈카페가 굉장히 유행을 했죠.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히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문제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하게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 주변에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용어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2013년도에 혼밥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했는데요. 2020년에서는 혼자서 무엇인가 한다라는 이러한 용어를 가진 단어가 65가지로 늘었다고 합니다. 결국 사회 자체가 혼자서 무언가를 꾸려가는 사회로 분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한 모습들이 급격하게 찾아왔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1인 사회를 넘어 이제 가족의 해체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러한 흐름 앞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흐름 속에서 분명히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깊은 고독감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기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는 앞으로 혼자의 방향으로 끊임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오늘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우정을 가진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고 있는 우정의 언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8절 말씀인데요, 같이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자, 이 단어는 헤세드, 또 14절에서 15절에서 등장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바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고 있는 언약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바로 22절, 23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그 중심 아래서 맺어진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그들의 관계의 중심이시자 기초이시며 그런 관계 속에서 그들이 맺고 있는 이 언약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단순히 우정이 좋은 친구의 우정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닌 그들 사이에 여호와를 중심으로 맺고 있는 언약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관계 안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신실하게 대해줍니다. 그렇게 단지 요나단이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들 사이에 맺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이 언약의 관계 안에서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흐름은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혼자서 예배를 드려야 하며 드리는 것이 좋으며 나의 생각이 중요하며 내 권리가 중요하며 내 시간이 중요하는 사회로 점차적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흐름들이 바로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일산중심교회의 공동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된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나의 이익을 내세우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가는 공동체가 아닌 나를 희생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앞으로의 시대가 점차 혼자를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한 몸된 공동체, 가족된 공동체의 그 사명을 이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위해 다윗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위해 요나단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일산중심교회 공동체가 부족하고 나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이 자리에 벗어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모인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는 자신의 전부도 아낌없이 대가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한 자리로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몸된 가족된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아껴주며 사랑하는 공동체로 우리는 다시금 나아가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공동체를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속한 다락방에서, 내가 속한 그 자리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다시금 영적인 우리의 가족들을 다시금 아끼며 쓰러져 가고 있고 무너져 가고 있는 지체들을 우리가 함께 세워가며 함께 기도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귀한 일산중심교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혼자 무언가 하는 삶으로 익숙해져 갑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도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이 시대를 따라가며 혼자서 예배하며 경건생활하며 혼자서 무언가 하는데 익숙해져 있지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에 나온 다윗과 요나단의 삶을 보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함께 맺어가고 있는 그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며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우리가 공동체에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지체들이 무너져 있고 또 지쳐가고 있고 하나님을 놓쳐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과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실천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깊은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